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두말할 것도 없이 저는 이 본문을 드릴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많이들 말씀하시죠. 그건 하나님의 입장에서의 요약이고 우리의 믿음의 입장에서는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이 성경 전체를 요약한 것입니다. 자, 3장의 구조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한복판에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그 심판과 구원의 고백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나의 심판과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에게 어려워져요. 우리는 머리로는 그렇게 알고 있지만 우리의 삶에서는 나의 심판은 내가 가진 돈, 나의 외모, 나의 학력, 나의 사회적인 조건 이런 것들에 의해서 내가 심판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진정한 구원, 나를 얽매이던 수치, 열등의식, 무기력감 이런 데서 실제로 자유해지지가 않는 것이죠. 핵심에 들어있는 것이 심판과 구원은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이 중심의 고백이 분명할 때 하나님의 현현과 통치를 우리는 체험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현현이 임하면 들림,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것은 파동입니다. 하나님의 파동이 내 새같이 약한 가슴에 파동에 임해 오시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일이지만 동시에 항상 파동은 더 안정된 파동 쪽으로 불안한 파동이 스며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소리를 들으시면 제야의 종소리를 들으시면 마음이 왠지 편안하잖아요. 이 웨이브 중에서 가장 안정된 웨이브가 그 범종의 웨이브라 그러죠. 그래서 근데 그 범종은 귀로 듣지 않죠. 그냥 자동적으로 가슴으로 듣습니다. 저게 종소리구나 이런 사람 없죠. 덩 하면 막 그 불안에 흔들리던 내 심령이 왠지 차분해지는 이 하나님의 울림이 들리면 그러면 우리에게는 고백이 피어납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의 백성이 모두 함께 해야 될 고백입니다. 그 고백의 내용을 우리가 지금 본문에서 같이 본 것이죠. 그래서 이 하박국의 노래로 된 고백은 역경과 비탄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부를 노래기도다. 다시 말하면 생존세계. 생존세계에 사는 우리에게는 이 고백, 이 찬송이 필요합니다. 이 고백이 잊어질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비참하게 보기 시작합니다. 이 고백이 사라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초조하고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내용은 간단하죠? 상황과 조건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사는 그 기쁨과 권세를 노래한 거예요. 이것은 뭔가 임프루브 된 것이 아닙니다. 차원이 그냥 달라진 거죠. 도약이 일어난 것이죠. 이 도약이 일어나면 빨리빨리에서 자유해집니다. 생존의 특징은 빨리빨리입니다. 속도를 빨리빨리 한다. 물론 당연히 그것도 하지만 이런 것이죠. 이 생존 세계에 사는 사람은 예를 들면은 이 임신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불편한 일입니까? 이거 빨리 낳아서. 근데 낳아 보면 또 그게 얼마나 불편합니까? 빨리 길러서 빨리 길러놓으면 이게 또 사춘기에 또 난리가 나죠. 빨리 사춘기가 지나서 그 한 스테이지 한 스테이지가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편하기 때문에 누릴 수 있습니다. 참 이상한 얘기죠. 아이가 말썽을 막 피울 때 그 아이가 말썽을 피우는 이유는 그 아이가 그거보다 더 높은 가능성이 있는데도 자기 마음대로 그게 안 되니까 갈등하는 것이죠. 그때 갈등을 하는 게 필요해. 그리고 갈등이 좋은 거지. 너 어디 가서 화를 내겠니? 엄마한테 화를 실컷 내. 응?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저 사춘기가 언제 빨리 지나가가지고 저게 또 정신을 차리나. 모든 일이 그래요. 돈도 그래요. 돈이 없을 때 유익도 많습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세상을 보는 눈도 좀 달라지고 철도 들고 그렇습니다. 돈이 없을 때 서로를 더 아껴줄 수 있습니다. 편하면 뭐 아껴줄 게 뭐 그렇게 많이 있나요? 돈이 없을 때는 참 20불, 30불짜리 선물도 서로에게 고맙습니다. 돈이 좀 있으면 200불짜리도 별로 고맙지가 않아요. 이 생전 세계의 특징은 빨리 어떻게 돈을 벌어야 돼, 빨리 어떻게 성공을 해야 될 텐데 그 성공 못합니다. 스스로에게 눌려서 안 돼요. 자, 상황과 조건을 넘어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가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이것은 무슨 믿음을 세게 갖는다 이런 것이 아니고요. 환경이 어려워도 깡으로 산다 이런 것이 아니고요. 새 차원의 눈이 열려버린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세 번 나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첫 번에 나와요. 그 15장에서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고백 때문에 하나님과 인류 사이에 최초의 언약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과 인류 사이가 언약의 관계로 회복되는 위대한 순간입니다. 이게 다시 나오는데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십자가가 저주인 줄 알았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사람을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을 도저히 놓아둘 수가 없었습니다. 도저히 허용할 수 없었어요. 의의 분노가 불꽃처럼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메시아라고 믿는 사람들을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잡아 가두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격렬한 표현이죠. 근데 그 사울이 십자가를 만나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전혀 새로운 세계가 열렸죠.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고백을 하는 거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양쪽에 있는 성경에 딱 3번 나오는데 이 양쪽에 있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의 클라이막스가 예루살렘의 멸망을 앞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아니 하나님에게 항의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하는 이 하박국에게 하나님의 현현이 나타나면서 고백한 고백이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기독교에 대한 교리를 배우고 내가 그걸 인정해주고 사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그런 기독교가 세상에 뭐 가득하지 않아요. 역사가 조금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바로 오늘 하박국의 고백 같은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메마르고 포도나무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소가 없고 외양간에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그가 나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이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우리는 두 개의 가능성을 갖고 있죠. 내 자신의 이 저급한 레벨로 살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의 높은 가능성으로 살 수도 있습니다. That's all just up to us. 우리에게 달린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서는 자기가 가진 아름다움을 살기보다 자기가 가진 그 욕심, 욕망, 거짓, 음란 이런 것들로 살기 쉽죠.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는도다. 옆에 분에게 높은 곳으로 다니다 왔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 다 무엇을 위해서 있습니까? 상황을 위해서 있습니다. 그 신을 섬기면 상황을 좋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예, 부도 주고 명예도 주고 다 능력도 주고 그런다는 거죠. 그 자체가 절대로 나쁜 건 아니죠. 그러나 그것뿐이면 돈을 더 가졌던 명예를 더 가졌던 파워를 더 가졌던 그 차원에서의 일이죠. 그 차원에서요.
고대 근동에 그러한 신들이 가득했습니다. 신을 섬겨주면 일단 적에게서 이 백성을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이 부와 번영과 이런 걸 약속해 주십니다. 그런 속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가장 작은 민족을 통해서 야훼 하나님이 자기를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I am who I am. 이건 천지가 개벽하는 시간이죠. 우리는 다 무엇으로? 역사를 막론하고 우리는 다 무엇으로 I am입니까? 난 돈이 이만큼 있어. That's what I am. 나 이렇게 공부한 사람이야. That's what I am. 나 이렇게 잘생긴 사람이야. That's what I am. 나 그런 것도 없으면 나 저 유명한 사람의 옆집에 사는 사람의 산촌의 이종 고모와 아는 사람이야. That's who I am. 그런 세계 속에서 나 자신으로 얼마든지 높은 가치를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그것이 진리입니다. 내가 지금부터 높은 가치로 살겠다. 이 세상에 그걸 막을 것이나 사람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내 안에 있는 아름다움과 신비를 지키겠다. 조금 손해볼 수 있겠죠. 그래도 난 타협하지 않는다. 사실은요, 그 삶을 한 달만 살아보세요. 한 달. 내가 나를 보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떳떳해져요. 그리고 잃어버렸던 생명의 권세와 능력, the authority and the power,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죠. 요한복음은. 그 잃어버린 권세, 나는 못난 것 같고 다른 사람 잘난 사람이 참 많은 것 같고 나는 제대로 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럴수록 이제 제대로 하는 척하고 댕겨야 되니까 에너지는 점점 이상한 데 낭비를 하고 내 삶을, 생명을 고귀하게 가꾸는 데 쓰지 못하죠. 왜 그렇습니까? 상황이 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야훼 하나님, I am who I am. 이 하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이 By the grace of God, I am who I am. 근동의 신들이 가득한 때에 야훼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원하는 건 너 나한테 와서 재물 많이 드려달라. 수양의 기름에 나는 질렸다. 너희들이 제사 드리는 그 제사의 냄새에 나는 역겨워 죽겠구나. 이상한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나에게 종교 행위를 해다오. 내 이름을 늘 찬송해다오. 그것이 아니라 Come, 우리 같이 변론해보자. 도대체 이 땅의 아픔이 왜 이렇게 많은지, 도대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왜 이렇게 저급한 삶을 사는지, 우리에게 있는 진정한 가능성은 무엇인지 우리 함께 변론하고 우리 함께 만나보자. 무엇보다도 너와 내가 하나 되기를 원한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밤에 기도하신 것처럼,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저들도 우리 안에 있고 우리도 저들 안에 있어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가진 사람의 신앙은 딱 한 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언제 하나가 됩니까?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속에서도 상황과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중심이면 하나가 된 것입니다. 예. 상황이 좋을 때는 하나님과 하나인데 상황이 나쁘면 이따 하나님 잠시 제껴놔야 된다. 그러면 하나가 된 게 아니죠. 이렇게 말하니까 참 제가 생각을 해도 드라이하게 표현했습니다만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가 된다는 건 사랑이거든요. 정말 사랑하면 다른 것은 상관이 없어요. 어려워도, 그것 때문에 힘든 일이 있어도 그걸 멈출 수는 없죠. 마치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면 부모가 힘들다고 자식을 갖다 버리겠습니까? 자식이 못난 짓을 했다고 인연을 끊겠습니까? 중심의 문제죠. 그러면 그 사람은 이렇게 그 자기의 사랑의 대상을 향해서
나는 당신만 있으면 돼.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그러면 그 순간부터 아무것도 다 없어질까요? 없어지지 않아요. 더 풍성해져요. 사랑을 아는 사람이 이 세계를 훨씬 더 잘 다스리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것조차도 두려워해요. 심령이 얼마나 약한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한 가지의 삘이 꽂혀버리면 무섭습니다. 사람이 뜻을 정해서 이루지 못할 일이 세상에 어떻게 있겠습니까? 하늘에는 있을 수 있지만 세상에 사람이 뜻을 정해서 이루지 못할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다른 말로 고치면 십자가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조건과 상황은 하나님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조건과 상황이 어떻게 된다고 해도 나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막 피 흘리고 물론 그렇죠. 고통당하고 그것만 생각하셨다면 그 십자가의 뜻을 본 거죠. 십자가의 중심은 내 생명이 죽음에 이르는 한이 있어도 나는 아버지를 신뢰합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아버지를 바라보며 담당합니다. 오늘 본문은 십자가입니다. 이 도약, 환경과 상황에 항상 사로잡혀서 그냥 빨리빨리 어떻게 해서 이 환경이 좀 나아지면, 빨리빨리 어떻게 해서 문제가 좀 해결되면, 빨리빨리 어떻게 해서 뭐가 좀 이렇게 됐으면, 그 다음에 된 게 뭐 있습니까? 문제 해결 하나 되면 두 개가 더 생기죠. 이 차원에서 문제가 생기면 조금 더 높은 차원의 문제가 더 생기죠. 하박국 선지자의 이 고백은 전혀 삶이 새로운 차원에, 다른 차원의 퍼스펙티브가, 봄이 열려버린 거죠. 이것을 성경은 구원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위로부터 난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거듭나고 했지만 위로부터, 우리 다 땅의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근데 위의 차원이 열려야 된다는 거죠. 위의 차원이 열리면 분명히 내가 사는데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바로 그거 아니에요? 그 이상하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내 삶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리스도가 나타나면서 보니까 진짜 내가 살아있는 것이다. 이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이러한 고백과 역사가 우리 심령과 가정에 충만하게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다는 말은 교회 다닌다는 말과 전혀 다릅니다. 제가 말 안 해도 다 아는데도 모두가 그런 것처럼 살아버리기 때문에, 이때까지 그렇게 했고 그렇게 사는 게 쉬우니까, 믿는다는 말은 교회 다닌다는 말과 절대로 이꼴이 아닙니다. 믿는다는 말은 이 도약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차원의 열림으로 말미암아서, 봄이 열림으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퍼스펙티브가 열려버림으로 말미암아 내게서 새로운 차원의 삶이 그냥 일어나는 거죠. 내가 노력을 해서 산다, 그런 것이 아니죠. 자, 그래서 오늘은 봄과 무엇을 봐야 되느냐? 십자가의 영광을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도약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봄이 오니까 봄. 두 번째, 그 봄이 무엇을 보는 봄이어야 돼요? 십자가의 영광이 보여야 된다. 그 다음에 그 도약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세 가지를 보겠습니다. 자, 봄은 이 새 차원의 열림인데, 이 봄의 복음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이에요. 보지 못하고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제 설교를 듣고 막 그렇게 살고 싶어요. 예? 듣고 보니까 당연히 그렇죠. 제가 진리만 얘기하니까. 예. 당연히. 그래서 나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사라지셨습니까?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저는 안내할 뿐입니다. 어디로 안내해요? 눈이 떠지는 자리로, 눈의 비늘이 벗겨지는 자리로. 본대로밖에는 못 삽니다. 지금 나의 삶은 내가 본대로 사는 것입니다.
높은 차원의 봄이 열려야 되고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이 서론이 끝나는 부분에 서론의 총 결론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그러니까 예수를 만난 사람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분은 예수밖에 없는데 예수를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지 않았으면 예수 만난 게 아니라는 거죠. 많이 배웠을 수 있어요. 많이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만난 건 아니라는 거죠. 요한복음이 어떻게 끝납니까? 본론의 제일 마지막 절이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게 무슨 말이죠? 육적인 것을 봄으로 믿는다고 하느냐? 아니죠. 육이 아니라 감춰진 것, 보이지 아니하는 것, 숨겨진 것을 보는 그 사람들이 복되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1장에만 보다는 말이 12번 나옵니다. 그래서 1장에 그렇게 서론의 결론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다음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셨다. 그 하나님 봐야 된다는 거죠. 또 보라 보라 세상지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성령이 내려서 나도 내가 메시아를 어떻게 아느냐?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게든지 성령이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성령으로 세를 주는 이인 줄 알라.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보라 와서 보라.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자기를 찾아와서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하니까 와서 보라. 예수님 설명 듣고 되는 게 아니죠. 와서 봐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와서 보라가 또 나오죠. 여기는 나다나엘이 의로운 사람이고 메시아를 그 무화과 나무 아래서 대망하는 사람인데 빌립이 가서 내가 메시아 만났다 그러니까 누구냐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 메시아가 나사렛에서 나오기 안 돼 있어. 그러니까 빌립이 설명했습니까? 그래도 한번 와서 보세요 그랬습니까? 아니요. 와서 보라. 그 와서 봤지요. 예수님이 나다나엘에 나오는 것을 보시고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 다음에 1장이 요한복음 전체 서론인데 서론의 마지막을 보리라 보리라로 하죠. 뭐를 보라?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 있을 때 보았다고 함으로 너가 나를 믿느냐? 아니야. 더 큰 것을 보아야 돼. 더 큰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아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새 차원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새 차원이. 자, 이 새 차원이 열려서 보는 것을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새 차원이란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거죠. 우리가 세상 나라, 인간 나라에 살아서 세상 나라, 인간 나라는 보죠 분명히.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첫마디가 뭐였습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볼 수 없다, 볼 수 없다, 볼 수 없다.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새 차원이 열리는 것이죠.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이 육이라고 할 때 자꾸 우리 몸을 생각하고 영이라고 하면 저 무슨 귀신 뭐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다른 차원이에요. 육이 나쁘다도 아니에요. 육은 육의 차원이 있고 영은 영의 차원이 있어요. 요즘 우리 말로 한다면 세상은 세상의 차원에 있는 것이고요. 세상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보다 훨씬 높은 차원이 있습니다. 마치 그것은 바람이 임의로 불 때 소리를 들어서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그런 것이죠. 현상의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현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차원의 열림이 아니다. 봄이 열려야 된다. 봄이 열려야 된다. 옆에 분에게 봄이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럼 도대체 뭘 보려는 건가? 봄의 목적격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인데 그냥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가 영광인 것이 보이셔야 됩니다. 이것은 땅의 차원에서는 절대로 될 수 없는 일입니다. 땅의 차원에서는 십자가가 가까이만 와도 두렵고 저주죠. 십자가가 영광인 것이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렇게 두 부분 아니에요? 표적의 책, 영광의 책. 표적의 책 12장이 끝나고 영광의 책 13장이 시작되는 그 맞닿는 부분에 영광이란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르죠. 10장을 마감하면서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의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그리고 13장에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나가자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우리가 다 아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실체가 전혀 가슴에 닿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십자가의 영광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에 이 표적의 책이라는 부분에 표적이 7개 나오는데 그 7책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은 보는데 표적은 못 보더라는 거죠.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 이런 것을 보는데 그 참된 권세와 능력의 뿌리가 십자가, 사랑이라는 것을 보지 못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상징적으로 3번 표현해줘요. 제일 첫 번째는 영광을 보지 못한 사람이 첫 번째 사람이 누구예요? 기적을 원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그 사람들은 기적을 보고 따라온 것이지 표적을, 사인을 보지 못했어요. 이 전에 행한 기적이 뭡니까?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거였죠. 사람들은 more wine, 물이 포도주로 바뀌니까 얼마나 신나는 일이에요. 포도주가 많아지면 그 당시 경제에서야 빌 게이츠 이상의 거부가 되겠죠. 와인은 보지만은 내 삶의 질이 물에서 포도주라는 전혀 새로운 차원으로. 물은 오래 두면 썩지요. 와인은 오래 둘수록 향기가 짙어집니다. 전혀 다른 질이죠. 나의 삶의 질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은 못 봐요. Just more wine. 오늘 우리의 얘기일지도 모르겠어요. 교회를 그렇게 많이 나오면서도 내 자신이 근본적으로 새로워져야 된다는 건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more wine. 두 번째 떠나간 사람들은 누구였어요? 이 사람들은 첫 번째 사람들보다는 약간의 차원이 높았죠. 모세의 기적을 원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떠나기 전에 이 표적이 뭐였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람들을 먹이는 것을 보시고 제2의 모세가 나타났구나. 이제 이스라엘이 독립이 되겠구나. 이런 것을 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6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만나만 보냐? 만나를 모세가 줬니? 하나님이 주셨지. 그러면 모세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봐야 될 텐데 하나님은 안 보고 모세만 준다 이 말이죠. 모세만 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살과 내 피를 먹으라 그랬죠. 내 살과 내 피를 먹는다는 게 뭐예요? 한 생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한 생명이. 그런데 이 사람들은 more bread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의 결론이 참 슬프게도 6장 66절에서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여기까지 예수를 따라온 사람입니다.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렇습니다. 예수는 아무나 따를 수는 없습니다. 새 차원이 열리지 않고는 따를 수는 없습니다. 세 번째 떠난 사람들은 이분들보다는 또 수준이 어떻게 보면 한 단계 더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자기를 위하여 기적을 원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표현을 해봤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고 또 그러한 메시아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도 믿고 그래서 사실 올드웨이 예루살렘까지 따라온 사람들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들의 목적이 이 유대교에서 이 사람들은 아웃사이드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인사이드에 있는 사람들이 부패한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인사이드에 있는 사람들을 다 청소해버리고 자기들이 인사이드가 되면 잘 해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양반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섹션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은 유대교의 기존 상황을 떠나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여기까지 따라온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요? 너희 아비게는 마귀야. 그 기분 나쁘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너희 속에 아직 거짓이 있어. 너희 속에 아직 거짓이 있어. 스스로 점검하지 않으면 스스로 속일 뿐이야. 그랬더니 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표적의 7번의 표적의 책의 총 결론은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다. 그들이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떠난 이유는 그들이 사랑한 것은 세상 차원의 영광이었지 하나님 차원의 영광은 결코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영광을 만난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가슴이 나타난 거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가슴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바로 앞에 그 요한복음에서의 마지막 밤에 그랬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자기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조건과 상황에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가슴이 나타나게 되고 비로소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을 얘기하죠. 이 하나님의 가슴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유업의 섭리예요. 이게 보이셔야 돼요.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나요? 이 카스모스, 이 우주는 무한입니다. 무한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익스팬드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무한입니다. 그런데 그 무한은 가능성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가능성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그 가능성이 언제 실제가 되느냐 하면은 그 가능성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격려하고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의식, 그런 심령, 그런 영혼을 만날 때, 지난주에 제가 말한 것처럼 김춘수 씨의 꽃에서 꽃을 인용한 것처럼 너가 내게로 와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너는 나에게 무엇이 되었다. 맞습니다. 바로 그것을 얘기하신 이 무한 코스모스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가능성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가능성이 언제 실제화가 되느냐 그러면 그 가능성을 보고 기뻐해주고 즐거워하고 축복해주고 격려하고 위로해주는 영혼을 만날 때 그게 실제가 되는 거죠. 뭐 멀리 갈 것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있는데 우리의 자녀들 속에는 가능성도 있고 자라야 되니까 부족한 점도 많죠. 근데 부모님들이 되게 무엇을 보죠? 부족한 점을 자꾸 봐요. 그래서 그걸 코렉트 하려고 해요. 근데 코렉트 하는 자기는 또 바담풍 하지 말고 바담풍해 이러니까 그 옛날부터 나 같은 사람이 꼭 있었나 봐요. 부족한 것을 보면 기뻐하십시오. 부족한 것을 고치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완벽할 수가 없죠. 완벽이 지금 큰일입니다. 사람에게 저주는 하나님같이 자기는 뭐든지 잘해야 돼. 모든 면에서 칭찬을 받아야 돼. 그럼 인간은 괴물이 되는 것이죠. 우리 속에 다 괴물이 들어있잖아요. 하나님 같이 보여야 되니까 다 모든 것에 괜찮은 것처럼 행동하시지만 우리 속에는 억울하고 분하고 절망적이고 나만 어떻게 되는 것 같은 그것이 우리 속에 다 있잖아요. 옆에 분에게 나 알고 있었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는 이 하나님의 무한 세계를 우리가 보고 누리고 즐거워할 때 그때 이게 실제화가 되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 안에 있는 가능성, 부족한 게 10,000가지가 있고 가능성은 한 가지밖에 없어도 그 한 가지를 믿고 부모가 즐거워해주면 반드시 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근데 10,000가지 좋은 점이 있어도 한두 가지 안 좋은 점이 있으면 그거를 고치려고
꼭 나처럼 만들어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유업자의 기초자질을 훈련시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무한 세계,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무한 세계예요. 그 무한 세계가 하나님의 가슴에 있는 대로 실제화가 어떻게 되느냐? 인간을 통해서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의식만이 이 하나님의 가능성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축복해 줄 때, 이게 무한 세계니까 우리가 이 육체를 벗고 나서 이 하나님의 세계를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무한히 영광스럽게 표현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무엇일 때요? 그것이 무엇일 때? 어떤 다른 조건들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나에게 사랑일 때, 이때 내 의식의 권세와 영광은 이제 막을 것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슴을 만나는데, 그 가슴의 첫 번째는 나를 그렇게 유업자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모든 가능성을 피워내게 하시는 그 가슴을 만나게 되고요. 두 번째는 헤세드죠.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못나도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는 unfailing love, 그게 헤세드예요. 조건과 상황에 상관없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마치 나를 사랑 안 하시 못하시면 자기가 죽는 것처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만나는 거죠. 이게 요약된 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우린 영생 그러면 찔깃찔깃 오래 사는 삶을 생각해 버립니다. 무지하게 지겨운 삶을. 아니에요. 영생, 유업의 신비를 누리는 삶이죠. 봄이 열리잖아요. 이 새로운 차원의 봄이 열리면 그냥 나타나는 열매가 바로 있습니다. 더불어 살기입니다. 더불어 살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너의 가능성, 세상에 그렇게 짓눌러 놓은, 세상에 그렇게 정죄한 그 속에 들어있는 가능성을 보고 즐거워해주면 너는 반드시 피어납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가 피어나면 너는 너의 열매로 나를 축복하게 됩니다. 모두를 축복하지만 무엇보다 나를 축복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봄이 열리는 순간부터 더불어 살기,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죠. 그것이 교회입니다. 사람을 모아놓고 교리로 교육을 시키고 매니저하고 운영하고, 절대로 부담스럽고 기분 나쁜 얘기하지 않고, 알아듣지 못할 종교적인 이상한 것 얘기해야 되고, 안 믿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그런 것이 아니죠. 그것이 코이노니아가 피어날 때 그리스도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위대해지거나 그런 면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것은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더불어 살기가 될 때의 기쁨, 부부 아내 남편 둘밖에 없어도 아내가 남편 안에서 피어나고 남편이 아내 안에서 피어나는 그것이 있을 때, 사실 그것이 있으면 음과 금이 그렇게 절실해지지 않습니다. 뭐 있으면 좋겠지만 그거 없는 게 그렇게 무슨 뭐 컴플렉스가 되든지 염려가 되든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본질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본질이. 자, 그래서 우리의 도약은 그걸 저희가 늘 하는 말로 생존 차원에서 생명 차원으로 도약돼야 되는데, 생존 세계라 그러는 게 뭐예요? 제국이죠, 제국. 제가 제국이라는 말, 세상이라는 말 대신에 제국을 쓰는 것은 인간 세계가 그냥 이너스하지 않, 순수하지 않다는 거죠. 이 인간 시스템은 우리가 만들었지만 인간을 도구화시키는 통제적이고 전체적인 구조예요. 이 도구화, 이 아주 무서운 말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도구화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애 길러주고 살림 사는 도구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안에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남편과 아내 사이는 그런 기능적인 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먼저 더불어 사는 생명의 하나됨이 있어야죠. 그러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 거죠. 그 인간을 도구화시키는 거죠. 참 무서운 말입니다. 인간 가치를 스스로 전락시키는 말이죠. 세상은 인간을 도구화시킵니다. 무서운 곳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거짓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우리 자신이 거짓 자아로 살기 때문에,
거짓자로 산다는 말은 인간과 만물을 우리가 스스로 적대화시켜요. 너와 나는 함께 살아가야 될 대상인데 이 거짓자는 항상 너와 나는 대적관계고 경쟁관계고 대립관계예요. 그래서 항상 나는 옳아야 되고 너는 틀려야 돼요. 부부싸움을 해도 나는 옳아야 되고 너는 틀려야 돼. 이 거짓자의 목적은 오로지 너가 불의화되고 나는 자기의, 내가 의롭게 되는 그것에 있죠. 이런 거짓과 제국자의 합작품이 생존세계예요. 생존의식.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생존세계에 사는 사람은 나를 감춥니다. 누구에게도 나를 열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외롭습니다. 나조차도 나를 진정으로 모릅니다. 외롭습니다. 지극히 작습니다. 내가 지켜야 될 세계니까 크면은 지키기가 힘들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좁쌀만하게 만들어가지고 그걸 지키고 있습니다. 그럼 내 세계가 좁쌀만해지면 모르는 세계가 얼마나 커져요. 그러니까 모르는 세계는 항상 두려움이죠. Fear is unknown. 그래서 항상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렇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늘 불안합니다. 심지어 평안하면 불안합니다. 뭔가 문제가 있을 때가 더 안정되게 느껴집니다. 문제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 굉장히 불안이 됩니다. 한마디로 상대를 절대화시켜버린 거죠. 이상대 성도가 아니고 상대를 절대화시킨 거죠. 상대를 절대화시켰어요. 이런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종종 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전 많은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뭐 대단한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기본적인 것은 있어야 되지 않아요? Of course죠. 저는 하나님 믿으면 기본적인 거 없어도 돼. 이런 목회자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존 차원에서 그것은 절대 진리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머무르시면 절대로 다른 차원의 도약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그런 차원도 있다는 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내가 부친의 장례를 치른 후에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아니, 예수님을 따른다고 부친의 장례를 안 치러요? 그런 자식이 있다면 안 되죠. 그렇지만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 장사하게 하라는 차원도 있다는 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내가 그런 차원을 살아라는 것이 아닙니다. 더 높은 차원을 바람으로 그 차원에 붙들림 받으면 기본적인 거 더 이상 해결을 하는 생각 없어져요. 뭐 세상 사람들 앞에서 일을 얼마나 프라프하게 하느냐, 그거 다 없어져요. 나는 나를 살 뿐인데 모든 면에서 풍성해지고, 나는 나를 살아갈 뿐인데 내가 하나님같이 모든 것에 훌륭한 사람이 아니고 부족한 나를 살아갈 뿐인데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열매가 풍성한 것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떡 없이 어떻게 살아요? 그렇지만 그 차원이 절대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차원도 있다. 있다. 그것이 생명세계입니다. 생명세계. 그 생명세계는 유업과 헤세드와 코이노니아, 제가 이미 설명을 했어요. 핵심은 물질에서 의식으로. 지난주에 우리가 의식의 주체성을 나누었죠. 내 의식을 생존세계 차원에 내 스스로 묶어버리면 계속 거기서 업앤다운이지. 좀 잘 되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고 안 돼. 그게 아니다. 다음 차원으로 도약을 해야 된다. 그것이 물질의 차원에서 의식의 차원, 육의 차원에서 영의 차원으로. 그 도약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자, 어떻게 도약하는가 나누고 마치십시다. 어떻게 도약이 일어나는가? 안식입니다. 안식이 있어야 됩니다. 안식은 헤세드를 믿는 결과입니다. 나의 어떤 조건도 보지 아니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면 상황과 조건에 상관없이 내가 나일 수 있는, 나에게 아직 많이 있는 혼돈을 허용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안식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서 두 가지로 하죠. 하나는
내가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쉬었다. 그러므로 너희도 안식해라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해놓고 쉬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세상은 다 자기 마음대로죠. 탕자가 집을 나가면 어떻게 돼요? 혼돈이죠, 혼돈. 혼돈을 허용하시는 거죠. 왜? 혼돈은 하나님의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가 나타날 하나님의 가능성들이 숨어있는 자리니까. 내가 내 삶의 혼돈을, 내가 내 자녀의 혼돈을 허용했다면 내 자녀는 얼마나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없습니까? 내가 내 아내의 혼돈을 허용했더라면 내 아내는 나에게 얼마나 더 복이 되었을까? 또 좀 센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내가 내 남편의 혼돈을 허용했더라. 왜 이쪽을 보고 하지? 아니, 장모님이 계셔서 안 되겠다. 내가 내 남편, 어느 쪽이에요 지금? 어느 쪽 해야 되는 거야? 내가 내 남편의 혼돈을 허용했더라면 내 남편의 길은 얼마나 더 살았으며 얼마나 세상을 향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있을까? 도약의 첫 번째, 기억하십시오. 안식입니다. 안식은 모든 혼돈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다스리시기 때문에 상황과 조건을 넘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릴 수 있는 것이 안식입니다. 안식의 두 번째는 뭡니까? 이러죠? 내가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에서 구원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안식해라 그러죠. 다시 말해서 무엇입니까? 이 세상은 빨리빨리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빨리빨리 돈을 좀 벌어야 될 때, 빨리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텐데, 빨리빨리 다음 스테이지로 가야 되는데, 빨리빨리 목회 2기로 가야 되는데, 뭐 그런 교회도 있다고 그래요. 예, 빨리빨리 뭐 이렇게 하는데, 그 빨리빨리의 세상 속에는 안식이 없습니다. 나는 누구인지, 나는 무엇을 진정으로 살고 싶은지, 그걸 생각하면 제국은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 생각하기 전까지는 나는 이래야 되는 것 같아요. 빨리 돈 많이 벌어서 원하는 물건도 마음대로 살 수 있고, 삶의 불편한 거 다 없애버리고, 나는 편안해야 되고, 세상 사람은 다 문제 속에 살아도 나는 문제도 하나 없이 만들어야 되고. 허상이, 일루전. 그러던 내가 진실로 돌아옵니다. 내 속에 있는 아름다움, 내 속에 있는 가능성, 그리고 내가 그것을 살기 시작한다면 그것 자체로 얼마나 행복인가. 그렇게 해서 내가 꼭 성공된 결과를 만들지 못 만들지 그건 하나님만 아시는 일이겠지만, 그러나 내가 내 생명의 가치를 나부터 시작해서 존중하면서 살아간다는 것, 얼마나 뜨뜻한 일이고 담대한 일이에요. 내 성격이 좋은가 안 좋은가,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나 못 받나, 이런 갈등, 그 거짓의 갈등들 필요가 없어지죠. 제국은 안식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제국은 안식하는 자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나는 종되었던 너희를 자유케 한 하나님이다. 안식을 누리라. 근데 이 안식이 어느 정도냐 그러면요, 희년에 가면은 레위기 25장 21절 22절에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라. 3년을 일 안 해도 먹고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불가능하게 보이시면 한번 실험해 보세요. 3년 동안 수입이 한 푼도 없는데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물론 깡통 들고 우리 집에는 오지 마세요. 귀찮아. 아니, 설교하다 나도 모르게 그냥 속셈이 나와버려요. 이걸 자기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를 잠깐 봐주십시오. 3년 동안 수입이 1푼도 없다.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저는 압니다. 성도님들 중에 아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압니다. 사람이 그렇게 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한 달만 수입이 없으면 죽을 것처럼 난리예요. 그것 가지고 자신을 괴롭히고 가족을 괴롭히고 온 세상을 괴롭히고
뭐 이 생명은 뭐 아무 상관없어. 그냥 오로지 거기에 사로잡혀 가지고. 참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차원으로 도약시키기 위해서 위대한 도전을 주십니다. 위대한 도전을. 우리가 더불어 살기 공동체가 돼 있다면 3년 사는 건 아무것도 문제가 물론 아니지만 그러지 못했어도요, 사람이 그렇게 죽지 않습니다. 도약은 안식이 있어야 됩니다. 안식이 있다는 말을 또 잘못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안식이 있다는 말은 안식에 들어서면서 그때부터 허상과 몸부림하던 내 삶이 진실과 몸부림하기 시작합니다. 그걸 갈등이라고 하는 거죠. 갈등을 통해서입니다. 제 설교의 목적은 어떻게 보면 단 하나일 것입니다. 성도님들에게 갈등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참 교회에 오면 듣기 좋은 얘기, 부담 없는 얘기,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축복하신다는 얘기,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That's good. That's good. 그래서 정말로 삶이 새로워졌다면 저도 분명히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갈등이 일어나요. 근데 갈등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우리 슬쩍 피해버리죠. 아니에요. 직면하라는 거죠. 그 갈등을, 말씀에서 온 갈등을, 기도 안에서 온 갈등을, 성경에서 온 갈등을 계속 스캐닝하는 거죠. 이게 막 돌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갑자기 부글부글 끓어서 이 열이 수천도로 딱 올라가는 순간에 그냥 인사이트가 아하 이게 들어오는 거죠. 아하 모멘트가 들어오면서부터 릴리스 오브 에너지가 내 속에 이때까지 이 평생에 우리 의식을 억눌러 놨으니까. 예? 정말이에요, 성도님들. 얼마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억눌러 놨는지 몰라요. 세상 생존 차원에서 나를 보니까 이게 아하 모멘트가 오면은 그냥 생수의 강이 속에서부터 솟아나기 시작하죠. 이게 많이 억눌렀던 사람들이 또 가능성이 많은 거지. 옆에 분에게 그게 나요. 그리고 그 릴리스 오브 에너지 때문에 퀀텀 리프가 팍 일어나는 거죠. 우리 아내에게 억눌린 남편들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지금 선포하십시오. 내게 가능성이 크도다. 예. 와, 조명아 성도가 했나? 그 조명아 성도네. 여기까지 들려요. 예, 맞아요. 내가 봐도 조명아 성도 가능성이 커. 근데 위로 받으세요. 나도 커. 우리들이 같이 퀀텀 리프가 일어나면서 나비가 고치를 뚫고 나와서 창공을 나는 것처럼. 자, 이제 새로웠죠. 이렇게 쏘가서 살 수가 있을까? 세상에 내가 이때까지 그렇게 살았구나. 어떻게 그렇게 살았을까? Then everything.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좋기도 하지만 두려움이 옵니다. 나에게서 그게 피어날까? 천만에. 내가 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우리 보고는 꿈만 꾸라는 거죠. 구약의 총결론이 뭐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꿈 꾼다는 거 아니겠어요? 무슨 꿈을 꾸는 거겠어요? 우리가 자유해져서 하나님의 생명 세계의 차원을 훨훨 날아다니는 그 꿈 아니겠어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꿈을 꾸시기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